7장 1절과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것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였다.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철 땀을 흘리면서 이제 농사를 지었는데 얼마나 큰 기대감이 있었겠습니까? 가을철에 이제 추수를 하려고 들판에 나아가 봤는데 과일나무, 논과 밭에 먹을 것이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이 가난한 농민 출신 이 미가는 1년 동안 땀 흘려 농사를 짓고 큰 부푼 기대감을 가지고 나갔는데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 상황을 보고 재앙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미가가 지금 말을 하고 싶은 것은 뭐 풍년, 흉년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살고 있는 남유다의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또한 종교적인 신앙적인 상황을 이러한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는 흉년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2절에서 보았지만 경건한 자가 없고 정직한 사람이 다 끊어졌다. 모든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올가미로 많은 사람들을 얽어매는 이러한 상황이 바로 자기가 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미가는 말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상황을 3절과 4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오늘날 한국 상황과 한번 빗대어서, 얼마 전에 선거를 했지만 한번 빗대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3절과 4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말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의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3절에 보시면 누가 나옵니까? 지도자, 재판관, 권세자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말로 하면 국회의원, 판사, 검사, 변호사, 이러한 정치적인 또한 사회적인 명망가들이에요. 근데 미가가 살펴보니까 이들이 어땠냐 하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뇌물을 구하는 거예요. 그들이 공직에 나섰던 이유는 겉으로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백성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선거 때마다 말하지만 속마음은 다른 데 있는 것입니다. 뇌물을 구하고 자기의 마음의 욕심을 말하고 그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서로 결합한다고 미가는 질타하고 있습니다. 권세자, 지도자, 재판관 가운데 그나마 착하고 선한 사람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4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가시 같고 그나마 정직한 사람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주변에 조금 정치인들 가운데, 사회적인 명망가들, 지도자들 가운데 정말로 약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사람들을 찾아보았더니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이익을 구하고 뇌물을 구하고 그나마 착한 사람도 가시와 찔레의 울타리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미가는 당시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상황을 봤을 때 이 나라에 희망이 없구나, 이러한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미가는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이 난국을 타개할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언자 미가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미가는 그 앞에 있는 6장 6절에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하나님, 도대체 이 사회의 국가가 이렇게 썩어 문드러졌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경배할까요? 그러면서 미가가 계속해서 질문하는 것이, 하나님이 1년 된 송아지 번제물, 수천 마리의 수양, 수만의 강물 같은 기름, 하물며 아브라함처럼 제 맏아들을 드리면 하나님이 좀 진노를 푸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의 문제, 자영업자들, 자녀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국가와 사회의 문제를 놓고 신앙인은요,
경제적인 해법, 법적인 해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해법을 찾는데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드려야 될까요?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수많은 헌금도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의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구절이 바로 이 미가 6장 8절에 나오는데요. 이처럼 개인적이고 국가사회적인 난국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미가에게 알려주십니다. 제가 미가 6장 8절을 읽어드리겠는데, 사람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이고 물질적인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수많은 재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그 많은 복을 다시 되돌려 주실 거라고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그건 착각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드리지만 그게 우리 겁니까? 이미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데 하나님이 그거 갖고 그 작은 선물 받고 기뻐하시겠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미가가 기대하는 이 삶의 덕목은요, 사회적인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 그 인자라고 먼저 번역된 것은요, 사실 사랑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사랑이 아니라 언약적인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그 약속을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또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고 그 의지적으로 하나님과 맺은 그 사랑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이 인자를 사랑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우리가 생명을 받고 죄와 고난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감사함을, 의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당시 지도자들은 어땠냐면은, 그 수많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정작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나니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능력대로 되었다고 착각하며 하나님께 받은 그 복과 은총을 잊어버린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바로 당시 지도자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모르지만 마음으로는 자기의 권력과 부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당시 정치 지도자였다는 것이지요.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 정직한 자가 끊어졌다고 하지만 우리말로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인자와 같은 단어입니다. 아까 우리가 7장 1절에서 미가가 탄식했던 것이 세상에서 경건한 자가 끊어졌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경건한 자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하시드라 그래요. 여러분들 아마 하시딤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바로 이 6장 8절에 나오는 인자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경건한 사람을 떠올릴 때는 마치 몸가짐이 좀 조심스럽고 왠지 신령해 보이고 기도를 아주 많이 하고 뭐 그런 사람 같지만, 사실은요, 구약 성경이 말하는 이 경건한 사람이 끊어졌다고 할 때 이 경건한 사람은 인자라고 하는 히브리어 같은 단어, 이 헤세드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경건한 사람은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적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경건한 사람이죠. 미가가 7장 1절에서 경건한 사람이 끊어졌다고 했을 때는 바로 이 6장 8절에 있는 하나님이 원하는 인자를 사랑하는 사람이 끊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전 8세기 미가가 살고 있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상황 가운데는 지도자, 권세자들이 아주 타락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지도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파괴되는 것이 바로 5절과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상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제가 한번 5절과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힘 있는 사람이야 그렇다고 쳐도 지금 5절과 6절 어떻습니까? 이웃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웃보다 더 가까운 사람, 친구도 의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먼 관계에서 가까운 관계로 나아가는데 더 뭐라 그럽니까? 내 품에 누운 여인, 누굽니까? 아내예요, 아내. 아내도 믿지 말고 남편도 믿지 못하는 상황이 당시 상황이로 아버지가 아들이 원수가 되고 딸이 어머니,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 원수가 된 파괴가 된 이 가정 상황을 미가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죠.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자기와 거리가 조금 있는 사람은요 예의를 지킵니다. 원수가 되지 않아요. 근데 원수가 되는 사람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나의 면모를 속속들이 아는 사람이 나의 원수가 되는 이 현실이 참 안타까운 것이죠.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종말의 때에는 가족이 원수가 된다라고 하는 이 안타까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2800년 전에 이 말씀이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다가오세요? 아니면 지금 이 나라와 우리 가정에도 적용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참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그리 다르지 않다는데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권세자들, 권력가들이 처음부터 그랬는지 아니면 처음에는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섬기겠다고 나아갔는데 점점 타락하게 됐는지 모르죠. 또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처음에는 사랑을 했지만 부모와 자식 간에 사랑을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사랑이 식어갔는지 모르지만 참 안타까운 현상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한숨만 짓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그렇지. 정치가들, 권세가들은 늘 타락했지. 가정이 타락했지. 이거 어떻게 했느냐. 교회가 다 썩었지. 한탄만 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1절에서 6절까지 읽었던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현실을 한탄하자고 읽은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사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아픔 가운데 있을 때 미가는 어떻게 했는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러한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상황과 가정의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는가? 그 해법을 얻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미가가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신앙의 힘, 믿음의 힘을 스스로 가졌고 우리에게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 힘이 바로 7절에 있습니다. 저희가 같이 이 미가서 7장 7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미가는 자기를 둘러싼 사람들이 온통 다 악한 사람이었어요. 나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나를 격려하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절망스러운 사람, 원수 같은 사람만 내 옆에 먼 사람들이 가득 찼었습니다. 그때 미가가 어떻게 했냐면은 첫 마디에 나오는 것이 뭐라 그럽니까? 오직 나는 이라는 표현이에요. 우리말 이 개역개정판 성경에는 오직 나는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요, 오늘 설교 제목에 제가 한 것처럼 그러나 나는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번역 성경이 많은데요, 새번역 성경과 공동번역 성경은 그러나 나는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악한 길을 갈지라도 그러나 나는 오직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지조를 지키고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이 수평적인 세상을 보면 절망뿐이지만 그때 나는 하늘을 쳐다보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바라본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는요, 기다린다는 뜻이 있어요.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기다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시면은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럽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얘기하죠. 사실 그 말이 하박국 2장 4절에 나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지만 사실 하박국 2장 3절에 또 유명한 말이 있어요.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하박국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억울한 일이 당해서 하나님께 막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왜 악한 사람이 저렇게 잘 살고 나같이 순수하고 하나님만 바라본 사람은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믿음의 사람은 그러나 나는 이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기다리고 인내하는 신앙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결국 승리하고 나아가는 것을 알고 있죠. 이러한 그러나 나는 이라는 표현은요, 미가 3장 7절과 8절에도 나옵니다. 제가 미가서 7장 3장 7절과 8절을 읽어드릴 텐데요.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며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머거니와 오직 나는, 그러나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까 7장에서는 정치 지도자들, 법관들을 얘기했지만 이 미가서 3장에서는 자기와 같은 제사장, 예언자들을 얘기합니다.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해서 자기의 욕심을 구하지만 오직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미가서 3장과 7장에 있는 그러나 나는 오직 나는이라는 이 표현을 읽으면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하지만 이 미가가 이 신앙을 갖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보냈을까요? 아마 굉장히 좌절했는지 모릅니다. 나 홀로 서기를 해서 나 혼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살아가겠다고 결심했지만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했는지 모르죠. 하지만 미가가 그 오랜 세월을 지나간 다음에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미가 4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나는이라고 하는 이러한 개인적인 고백에서 그러한 작은 신앙인들이 나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미가가 그러나 우리는 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가 4장 5절. 다른 모든 민족은 각기 자기 신들을 섬기고 순종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까지나 우리의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에게만 순종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이라고 하는 외롭고 고독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는 그러나 우리는 이라는 신앙을 고백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미가의 과거와 현재는 참 괴로운 일이었지만 미가 7장 7절을 보시면은 미가의 미래는 소망과 희망 가운데 차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일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나 나는, 그러나 우리는 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러한 믿음을 갖기 원한다면 오늘부터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까요? 그러한 사람은 내 주위에 온통 하나님을 적대하는 사람들, 뇌물을 구하고 욕심을 구하는 사람이 가득 차 있을지라도 쉽게 한탄하거나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그렇게 억울해하지도 섭섭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의와 공의와 사랑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는 안 보일지 몰라도 시퍼렇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이 민족과 교회와 교회를 위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은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나 우리는 이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를 갖는다는 것이죠. 둘째로 그러나 나는 그러나 우리는 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쉽게 좌절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갖는 동시에 믿음을 가진 경건한 사람은 높은 곳을 향해 영광의 길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만족하며 기쁘게 이웃과 교회와 세상을 섬기며 여러분들의 교회 이름처럼 나누며 살아가죠. 비록 그들이 아까 우리가 7장에서 읽었던 권세자들, 권력가들, 재판관들이 누리는 중심부에 있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40km 떨어진 작은 마을, 이름도 알지 못하는 이 주변부에 머물러 살아갈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면 미가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이러한 얘기를 자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광주에서 호남신학대학교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바로 이곳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최고의 학교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진단하고 해결할 때 그 사람이 바로 최고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미가가 그랬기 때문에 중심부에 있는 많은 종교자들을 부러워하고 비교하고 그랬다면은 미가가 구약의 황금률을 선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가가 비록 가난한 농민 출신, 그 지역도 알지 못하는, 아버지의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미가였지만 그가 자기의 현실 가운데 재앙과 같은 낙담된 현실 가운데 낙담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우러러보고 나아가기 때문에 미가는 황금률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언자들 가운데는 출신 성분이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이사야는요, 귀족 출신이었어요. 예레미야, 에스겔, 스가랴는 제사장 출신, 엘리트 출신 예언자였습니다. 아모스는요, 엄청난 부유한 목자 출신 예언자였어요. 이처럼 엘리트 출신, 똑똑하고 성공한 출신의 아버지를 잘 둔 그러한 예언자들도 있었지만 반대로 이 미가는 아버지도 누군지 모르는 그야말로 작은 마을 농촌 출신, 늘 땀 흘려 일하는 성실한 빈농 출신 예언자였습니다. 하지만 미가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가운데 한 구절인 미가 6장 8절 황금률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남들과 비교의식 가운데 열등감에 빠졌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경건하고 정직한 삶을 살고 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고 살아가려고 늘 부담 없이 싸웠기 때문에 비가와 같은 희망을 주는 예언자들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가정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2800년 전 미가의 상황은 참으로 우울하고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혹시나 지금 이 광주에 또한 우리 대한민국 이 민족과 결의에 또한 우리 교회와 이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오직 나는, 그러나 우리는, 오직 우리 교회는 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아마 제가 알고 있기에 10여 년 전에 여러분들이 귀한 뜻을 가지고 나눔과 섬김이라고 하는 그 모토를 가지고 교회를 창립하셨어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는요, 숫자가 많고 적고 교회가 크고 작고 재정이 많고 적은 것이 아니에요. 10명, 20명만 모여도요, 하나님이 보실 때 바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교회 이름처럼 정말 여러분이 나눌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교회 공동체가 실천할 수 있다면 그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나눔과 섬김 교회, 우리 거룩한 성도 여러분들께서 오늘 미가가 고백한 것처럼 어둠과 절망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 그러나 우리는 이라는 패기 있는, 지조 있는 복음의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절망스럽고 답답한 세상에서 더 이상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만 바라봅니다. 2018년 한 해 동안도 성령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그러나 나는, 그러나 우리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라고 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